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셀라무 TV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은혜 안에 사로잡혀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지요. 그렇게 사셨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만 내 영이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온 세계가 어렵고 우리나라에도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전염병에 의해서 참으로 그로 인해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문 말씀 중에 이 13절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뜻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그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과 또 사업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일이겠지요. 넉넉하고 풍부할 때야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핍할 때에는 참으로 어렵고 힘에 겹습니다. 때문에 낙심도 되고 용기도 잃고 또 의욕도 없고 외로움도 밀려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짜 큰 능력, 그 능력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환경 속에서 태어나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간에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교육이 아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자라는 그 환경이 넉넉한 환경이든 그렇지 않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이든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려운 현실이 닥쳐왔을 때, 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 더 잘해서 더 건강하고 또 남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들을 우리 부모들이 많이 주입을 시켜줘요. 그쵸? 그런데요, 실패했을 때, 가난하게 되었을 때,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부모들은 그들에게 그런 책임 있는 교육을 시켜야만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죠. 그러나 60년, 70년대에만 해도 먹을 것 귀했습니다. 입을 옷도 귀했습니다. 지금은 옷이 넘치고 먹을 것이 넘쳐서 흥청망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는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 속에서 먹는 것조차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보다는 더 풍성해졌고 더 잘 먹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일어나 우리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려서부터 지금 세대의 그 80년대 이후부터는 80년대부터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은 한 40대 이상 되겠죠. 어려움을 잘 몰라요.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고 부모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안에서의.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에 어려울 때는 우리는요,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누가 특별히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서 이 풍부한 시대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 여러분 모두가요, 이런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라도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성경 안에서의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내가 부족해요. 왜요?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 자란다 해도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누구에게 조그마한 상처만 받아도 그 분노함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능력일까요?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것을 능력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시대는 가진 것이 없으며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돈이 곧 능력이다. 돈이 없이 가난한 자들은 무능한 자라고 여기고 그런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 많은 주위에 살아가고 있고 가진 자는 더 99 선지기가 한 섬을 더 채우려고 하듯이 그렇게 살고 달려가고 그런 표대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오늘날 현실이 부정부패로 어디든지 다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래서 부자만이, 부유함만이 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무엇이든지 이루는 능력도 있었지만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서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
바울은요, 가정을 통해서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능력을 배워서, 부모들이 먼저 배워서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지금이라도 잘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원래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배웠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만 열심히 잘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꼭 그들에게 한 가지 더 포함해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 노동을 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바울의 부모의 열정, 교육의 열정, 우리 한국 부모 못지않게 그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법대생들을 말해요. 그 정도의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무나 다 서울법대 못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공부를 시키는 그런 사도 바울의 부모님 역시도 그런 교육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에게 어려서부터 뭔가 일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사실요, 공부 많이 한 모든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열심히 좋은 회사에 이렇게 다니다가도 어떤 부두를 맞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막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막막해지잖아요. 이때에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갖고 또 다른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부모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식들에게 한 가지쯤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모에게 배운 것이 뭡니까? 가죽을 통해서 만드는 그 천막을 만드는 손재주가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도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를 쭉 보면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혼자잖아요. 혼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어려움은 자신이 가서 돈을 벌며 사역도 하고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며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 바울은 자기에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자존감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이들에게 반드시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공부를 해서 학자로 살아가지만 삶이 어려워지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다른 일을 해서 그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킨 것입니다. 지금도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 뼈대 있는 이런 집안의 아이들은요, 노동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떤 물건이 망가졌을 때는 스스로 아이들이 어리지만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시켜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어머, 망치 잡고 있으면 손 다쳐. 큰일 나. 안 돼. 이거는 아빠가 해야 돼. 이거는 엄마가 해야 돼.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너무 귀하거든요.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이 귀하고 사랑하다고 여기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녀들에게 공부만 하지 않고 공부만 시키는 것이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운 위기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런 좋은 기관에서 일하다가도 나오면 막상 할 것이 없어. 아직은 젊고 더 건강해서 더 일을 해야만 하는데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지 몰라요. 우리 남성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60 정도 돼서 정년퇴직하고
아직 젊잖아요. 100세 시대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핍에 처하는 법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교육만 한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입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궁핍에 처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냐면 교회 안에서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회당이라겠죠. 회당에서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간의 참된 만족은 많이 소유하고 있는 데 있지 않고 자족하는 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한 걸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인간의 행복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오늘 자족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도 있든 없든 간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넉넉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하고 있는 자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 주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저는 부유한 자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여전히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믿는 분들에게 축복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족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어두워진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두웠던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하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우리 안에 욕심보따리가 다 이 땅에 버리기를 바랍니다. 욕심보따리 너무 많아요. 기본적인 삶의 충족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만큼 10개를 가졌으면 하나 더 갖지 못해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욕심 보따리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욕심 보따리 다 내버립시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하기를 힘쓰면 작은 것 갖고도 만족하며 살고 가진 것 없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나 이래봐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몇 번 백독도 하고 했어. 그래서 나는 내 집에서도 혼자 잘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날 현실은 코로나19가 찾아와서 이것은 선물일까 재앙일까? 우리 안에서 그냥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길 수 있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덮여서 내 영혼을 자꾸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까?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걸 털어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나태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는 삶이 이렇게 제재를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선질로 생각했는데 다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핑계, 어렵다는 핑계, 이런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잖아요. 나도 교회예요. 내가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살 것이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 되신, 생명 되신, 말씀의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그 손을 붙잡고 주님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현실을 다 극복하고 더 귀한 은혜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내 영혼을 더 이상 피폐해지게 만들지 말고 참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나가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봅니다. 4장 18절 우리 화면에 뜨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요. 왜 이렇게 편지를 씁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잖아요. 이 성도들이. 그런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풍부해. 이렇게 자족하는 은혜가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진정으로 그가 지금 돈과 생필품들이 넘쳐서 창고에 착착착착 이렇게 쌓아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는 누가 계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풍부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풍족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풍족함이란 물질의 풍족함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족함 속에서 오는 풍부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그 내가 가진 소유의 넉넉함 속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 세상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 봐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더 텅텅 빈 그런 마음 같아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으로 채우며 살아가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부족하지만 배고프고 춥고 아프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찾아오는 풍성함을 여러분 모두가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족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참으로 윤택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만족은 교회의 신앙생활에서 오는 것이었음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울은 건강한 궁핍은 풍부에 처한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무엇이 건강한 궁핍입니까? 그것은요, 게을러서 궁핍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핍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치라고, 우리 딸이 자꾸만 저보고 일치라고 하는데요. 저 일치 맞아요. 틈만 있으면 무엇을 해요? 왜?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 사역,
이 모든 이웃을 돌아보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뛰어야 돼요. 일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부끄러운 궁핍입니다. 부끄러운 궁핍은 누추한 궁핍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핍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 안에서 궁핍함을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면 목사님 열심히 일해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그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그 가난함이 부유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부지런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게 하시고 직장을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또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면서 일하세요. 내가 어떤 일이든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갈 때 채워주십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든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부모인 내가 더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에게 주셨던 그 풍부함, 우리도 그 풍부함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도 누리면서 앞으로 어려운 현실이 와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지혜롭게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